이제 이사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3절은 같이 있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같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죠. 무슨 소식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2달에 걸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의 중심이고 모든 성경의 중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지난주일 밤에 저는 예배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을 시작을 하는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는 아름다운 소식이 제목인데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일까? 이 복음의 진정 우리 교우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질까?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경제가 어렵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어른들대로 힘들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할까? 묵상하면서 고민하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그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던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말씀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늘 확신을 갖지만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개의 찬송 91장은 못 불렀습니다만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양을 하면요 늘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주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치유와 놀라운 그 회복의 일들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고 선언을 하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해당해서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는 복음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어린 동무들이 이해될까 모르겠네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청소년이란. 그러므로 제일 먼저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증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놀라운 그 능력들을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지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왜 그러는가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직분, 세 직분 기름을 부었지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지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만왕의 왕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구세주를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 읽고 헬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세주임을 알 수 있고 깨닫고 믿는 것은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이지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중심이 되지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정치나 세속화가 교회 속에 들어오면은 아니 되는 거지요. 이 순수함으로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주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1절서부터 3절까지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어린 동무들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지혜의 말씀이라서 성경 말씀이 읽고 듣고 이해하면요, 그런 국어는요 다 100점 맞을 수 있겠지요. 제일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의사로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걸 몰라도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여기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죄에 매이고 사단에 갇혔던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가 어린 동무들도 노래하지, 찬양하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오셨어요.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의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은혜는 신년을 말해요. 모든 곳에서 해방되어지고 기쁨이 많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신혼의 날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심판자세. 여러분 힘들 때, 억울한 일일 때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래 세리고 네 번째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3절 어떤 기쁨인가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지요.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 진정한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끝으로 회복자로, 구원자로 오셔서 수치되신 보상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의 모든 것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생명을,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었지요. 우리 어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옷 사주고 공부시켜주고 용돈 주고 구경시켜주고 부모님들이 다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뭐 시험 봤어요? 자격 있어요? 돈 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될 때 예수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의 기록지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영적인 것은 질적인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영생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누구에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 말씀인가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내게 의로움이 없는 것을 알기에, 내 의로는 구원받은 것, 받을 수 없는 걸 알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알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 예면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그러나 저들은 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다시 돌아오지요. 오늘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벌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저는 30 전에 제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코로나의 위기는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신호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쓰면서 스스로 1대1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고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나가지 못해도 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여러분 확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이러한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대리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가 가정적으로 가정의 그 구원, 가정의 경건, 가정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저가 구세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날 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경건은 습관으로 훈련되는 능력이에요. 오늘 2시에 꼭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세미나를 들으세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신앙생활의 변화는요, 이 경건의 훈련, 이 습관, 이거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기도의 열매들 오늘 권사님 간증하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나타나게 돼요. 복음이 심어지면 반드시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뒤에 너희를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공의로운 삶의 그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빛된 삶을 살아가며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날 이 어두움 속에 빛이 되어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던 한국교회가 오늘날은 세상 속에 걱정이 되어지고 두통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곳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당당하게 나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말하기가 정말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 수 있었는지요.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요. 제 안의 깊은 곳에서부터 교만하지 말아라. 결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은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도 교만하면은 단번에 넘어지고 만다고. 그러면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결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속에 정치가 들어오고 교회 속에 이념이 들어오고 교회 속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포로를 만들고 그 백성을 다스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 코로나 속에 집어넣고 다시 세우고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직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빛된 삶이 되어지고 이 세상 속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전교회, 교회가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교회가 나아야 될 텐데 우리가 봐도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교회에서 계속 되어지는 현실 속에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많았었어요. 화도 났었어요. 왜 교회를 향해서 그러냐고. 그런데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제 봉천동에 있는 숭실대 맞은편에 우리 교단 지방신학교인 서울신학교, 거기 지하교회 가는데 17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에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학장 내에도 확진자가 되어서 8.15 집회에 갔다 온 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어제 퇴근하는데 밤 10시에 오늘 구청장에 매번 전화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수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코로나에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않지만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정말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신기록교회 목사님 이야기 제가 수요일날 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할 때 다시 시작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될 수 있도록, 능력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의 능력이 열매 맺힐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에 합력해서 다시 손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이 한국교회를 쓰시면서 세계 속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훈련된 교회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 함께 1분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겸손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시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세상 속에 낮아지며 가난한 심령으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고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남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올해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가족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가정이지요.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지요. 서로 손을 가족이 잡으셔도 좋고, 우리 영적인 가장 우리 아버님이 아이들을 위해 손을 얹으셔도 좋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한번 기도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었소. 값없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식구들이 혹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 복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가난한 심령, 예배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심으로 매일매일 세상을, 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있는 소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주의 나라의 민족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